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례 문제로 촉발된 그 안디옥 교회의 갈등은 유대적인 전통적 가치,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문제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해결책은 첫째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복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도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아주 분명한 토대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또는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종이나 자유자, 남자와 여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의식인데 이 의식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좀 왜곡되었습니다.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 라는 격려의 약속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인들보다 잘난 사람, 이런 뜻으로 왜곡이 됩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잘난, 뭔가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 그러면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오니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의 출신과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로 이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건에 상관없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논쟁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박할 수 없어서 장중에 침묵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침묵을 깨고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회의의 이 결론을 유도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9절에 내 의견에 해당되는 헬라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나는 판단한다, 나는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도 들어보고 베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유대인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전에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죠. 바울은 야고보를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야고보가 그 회의의 의장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게바, 바위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바요나, 또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라는 뜻은 뭐냐면 시몬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야고보가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베드로보다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보다는 본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먼저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이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곧 선지자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 전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필을 탁 받아가지고 나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실은 인용한 겁니다. 16, 17, 18절 말씀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지는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습니다. 그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될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성전과 성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거다. 이런 역사가 마지막 회복되는 일어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완전히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죠. 1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키기 힘든 복잡한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방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 이 말이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없이 가자, 이방인들한테는. 야고보 사도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상황들을 좀 인식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전통이라도 좀 본질을 붙들며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요즘 교회도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마다 좀 전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통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뭘 하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많이 듣냐면, 목사님,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이거 봐서 하지 말자 그러면, 목사님, 이전에는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 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옳은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묻지 않고 이 전의 전통과 관습으로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를 진단하고 말씀이 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 이 고민 끝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은 결국 똑같은 유대인의 논리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 행함을 강조하죠.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행위의 그 조화, 이걸 아주 강조한 분이죠. 그는 그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지닌 기도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정통파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도 야고보가 주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숙하다 그러면 내가 좀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죠. 어떤 본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야고보의 결론은 1차적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한 토론 과정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 결론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토의 가정 속에서 이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거죠. 토론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였냐? 20절 말씀이죠. 야고보는 4가지를 언급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이것을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은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 4가지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관습들입니다. 구약에서도 금하는 것인데요. 야고보는 이방인들도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자, 할례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관용적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은 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야고보가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고보가 내린 결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은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짐승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을 다 바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을 바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지는데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 고기들을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시장에 유통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가능하면 그 고기 같은 거 사 먹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별 생각 없이 먹었어요. 평상시에 먹어왔던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평상시에 먹어왔던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고기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이방인들에게는 괜찮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접촉하거나 함께 어울리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는 부정한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 이방의 제사장, 그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일지라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도록 권면했는데요, 빤히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 줄 알면서 먹는 것은 좀 꺼림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음식이고 또 우리가 먹는 건 먹는 거고. 그러나 당시에는 우상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우상에게 속한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 지낼 때 갔다 와도.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로 시각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영적인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유대인과 하나를 이루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요소였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지 마라, 우상에 바쳐준 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지중해 문화는 그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음행을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불과 어렸을 때 한 50, 60년만 돼도 뭐 남자들이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잖아요. 요즘 와서 문제죠. 영웅 후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웅들은 당연히 색을 즐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색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권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자꾸 이런 문제에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음행을 큰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런 음행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죠. 이 바클레이라는 조작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 당시 지중해 세계에 들여온 새로운 도덕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교회 밖에서는 이 음행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심각하게 다루는데 여기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뉴스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요즘 우리 문화가 성적인 취향을 강조하고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음행을 죄악시 여기려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말 가끔씩 들립니다. 뭐 중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뭐 애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나?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이 안 나, 없어진 게 좋은 거죠.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이런 건. 요즘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그룹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불편해요. 그렇죠? 자기들은 편하게 사는데 자꾸 자기들한테 죄인이라고 싸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내가 자유니까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상관하냐 이 말이죠. 사회가 뭔데 상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륜도 매춘도 죄가 아니에요.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이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거 하여간 막장 드라마는 안 봐야 돼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우리 정신세계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은 구약에서 금지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의 모든 피를 빼낸 후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 거였어요. 위생상의 이유로도 고기를 피가 있는 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요,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피채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피채 있는 그 짐승을 먹었다고 한다면 뭐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가 더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몸에 좋다고 희귀동물 잡아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별것 없어요. 괜히 귀한 생명체 잡아가지고 그렇게 소비하면 되겠습니까? 몸에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 잘 조절해서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하여간 희귀동물 먹지 마시고 피채 먹지 마시고 그 생명의 원리, 살 때는 이 생명에 대한 이 가치, 이것들이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할례보다는 좀 쉬운 거였어요. 야고보는 유대인이 할례를 포기하는 만큼 이방인들도 그들의 잘못된 관습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선교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비도덕적인 관습을 제거함으로써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지적했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면서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양보하고 수용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서구 사회는요, 교회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들이 도덕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들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인문학자들도 이거 거부하면 그 사람이 가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한창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뭐라 그래도 기독교에 빚을 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그 무신론적인 인문학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그분들이 뭘로 하려고 하냐면 서구가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도덕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좋겠어요?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 세계가 좋겠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얘가 없어서 다시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도 듣고 이야기도 들으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들으면 돼요. 그럼 헷갈리지 않죠. 이분들의 정신들을 알면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뭐 유행이라고 세상사 뉴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통합의 정신입니다. 전통이라고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이라고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본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신앙의 전통 속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지켜야 되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훈련 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교회가 지속해야 될 가치들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항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생명의 경시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가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 저것 다 포기해버리면 할 것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 율법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그 문제, 그런 논쟁들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뭐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 만큼 지식이 없어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들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에게 배웠던 말씀을 담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의 일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워줄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본을 상실해버리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굳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굳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 안에 격렬한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일치를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본질을 확인하고 서로 다름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는 굳이 하나 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는 굳이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그 철새들 있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이동할 때 그 V자 대형으로 이동합니다. 그중 힘이 제일로 센 이제 새가 맨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V자 대형을 이루고 딱 갑니다. 그러면 그 대형에 따라 기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새들이 그 기류를 같이 타고 동반합니다. 그러면 이 새는 가장 센 새의 힘을 내가 그 도움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보통 뭐 비행기로 따지면 10%, 15% 사이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로 하면 제일로 센 그 새의 에너지를 내가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서 날아가면 혼자 나르는 새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굳이 하나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애써 하나가 되면 그 길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교회는 훨씬 더 멀리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가능성은, 교회의 지속성은 애써 하나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실패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미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비로소 만들어낼 때 여러분의 과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